자, 오늘은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를 얻으라. 잠언 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지식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배우고 보고 관찰하고 읽고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깨닫는 것들 우리가 이제 보통 지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혜는 우리가 남한테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경험을 했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지식을 다음번에 내 삶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걸 갖다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언어적으로 좀 분석해 본다면, 일단 지식이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접하고 살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지금 토요일인데, 여기는 토요일 아침인데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인데 보니까 우리 할미가 일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 단장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책을 들고 앉아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누가 책을 자꾸 보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책에서 재미가 있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또 자기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거기 만화책인지 무슨 책인지 다 성경책인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또 어떤 책을 보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좋은 책들을 보면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지식을 얻게 되고, 나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잘 골라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침에 눈 뜨면은 몇 시인지 보기도 하고 날씨를 보기도 하고, 그러나 제일 먼저 또 간밤에 무슨 카톡에 또 이렇게 나와 관련 있고 나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소식이 있는지, 나라에 무슨 소식이 있는지 여러분 이제 카톡방 같은 거 이제 제일 먼저 열어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가 접하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그야말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엄청난 정보 중에서 바른 정보와 그 가짜 정보를 우리가 구별하는 일이 이제 진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좋은 사실, 좋은 지식, 좋은 정보를 얻는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 전문가한테 물어본다고 해봤자 그 전문가도 다 딴소리 하거든요. 몸이 어디 아파서 이제 어디 의사를 찾아갔다 갑시다. 우리 제 친구도 보니까 허리 아프 디스크, 또 우리 그런 저 교회도 그런 분들 있고, 물어보니까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이 의사는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또 어떤 병원에 가니까 이 정도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럼 누구 말을 믿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로 아픈 건지 아니면 수술 안 해도 할 만한지, 자기가 그 통증을 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죠. 연구해 보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미국 같은 데 와서 특히 음식 같은 것도 말할 수도 없어요. 음식이 완전히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연구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있도록 가짜 뉴스가 많고 이 광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 필요하고 또 이제 끝없이 자기의 관심 분야,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자꾸 보기고, 책 안 읽는 사람들은 주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일수록 가짜가 너무 많아서 좋은 내용들을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쓴 그 전공 분야라든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과거에 쓴 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충 이 정도 이 사람은 상당히 무슨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이렇게 공유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좋은 지식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를 얘기할 때 늘 떠오르는 것이 이제
저도 제가 경험한 겁니다. 바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도 사람들이 뭐 나보고 아니 목사님은 뭐 신학교 교수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고, 또 제가 뭐 공부를 좋아했고 뭐 어려서는 조금 잘한다 소리도 들었어요. 좀 커보니까 뭐 별거 아닌데 또 뭐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가 나는 일찍 제가 포기를 하고 제가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이 책만 있는 이 바보는 이건 바보다. 인생은 사는 게 중요하지 책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내가 중학교 때 깨우친 거거든요. 책 안 읽는 놈들은 연애도 잘하고 뭐 그런데 뭐 우리 때 중고등학교 때 연애해봤자 웃기는 거지만, 하지만 이 책 읽으면 나는 연애 소설을 읽고 문학 작품은 많이 읽고 고상한 사랑과 고상한 세계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나는 뭐 여자한테 편지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여자친구도 물론 없었고, 또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나가지 않은 아이들은 여자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 10대가 다 지나고 이제 상원학교를 갔는데, 상원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놈들은 여자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같이 시골 놈이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니던 애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고향에 가도 없고 서울에 와도 없고. 그러니까 외출 나가래도 뭐 어디 할 일이 없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도서관이나 왔다 갔다 하고 뭐 클래식 음악 감상실 가서 졸다 오고 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절실히 느낀 것이, 인생은 청춘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나는 아름다운 소설책이나 좀 읽을까, 아름다운 연애를 해보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거 그때 뭐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읽는 거는 이게 아무리 해봤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세계죠. 너무 좋은 건데, 그러나 그걸 읽는 이유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느낌, 그런 감격,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그 감수성이 예민해진다고. 그 감수성이 확장되는 거죠. 이게 시를 읽으면은 똑같은 자연을 봐도 느끼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은 걸 하여튼 이 시, 음악, 미술, 뭐 이 아름다운 세계, 이것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조예가 깊은 사람하고, 그런데 전혀 꽝인 사람하고 느끼는 게 너무 다르죠.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지식을,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습득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북와이즈가 아니라 스트리트와이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지식을 내가 책을 읽거나 뭐 한 것을 나의 삶에다가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지혜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보다 우리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통찰력이, 지혜가 대단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 이병철 씨 같은 분 보세요.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40년, 50년 전에 자기가 평생 번 그 삼성에서 벌었던 큰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다 하자 한 것이 이제 반도체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것이 우리나라를 지난 한 10년 동안 먹여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세계 최고의 1등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통찰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뭐 그분이 책도 많이 읽었겠지만은 참 우리 이병철 전 회장의 통찰력 같은 거,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 그러나 이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다 잘 적용하면은 어떤 분야든지 이제 드디어 나름대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가리키는 이제 우리가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식이 많고 지혜로워서 또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최고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많이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맡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도 해주고 과일도 섞어가지고 더 이렇게 가꾸어 준다. 그러면 열매가 더 많이 있어서 항상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일을 한다면은 우리 삶에는 열매는 계속 증가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재정 분야나
뭐 건강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이 모든 분야에도 이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의 뭐 행복한 삶, 그 우리 자녀를 기르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나 우리 사업터에서 다른 그 좋은 매니저, 좋은 경영자로서 일하는 거, 아니면 좋은 셀리더로 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모든 일이 그 아주 끝없이 다양한 지식과 지혜가 요구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너무 성경 전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소위 그 지혜 문학이라고 해가지고서 성경을 이제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문학적으로 말하는 소위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소설, 시, 뭐 희곡 뭐 이런 것이 있듯이 희곡, 수필 뭐 이런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있듯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이 그 문학적인 장르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시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그 예배,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온갖 기도,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그야말로 시입니다. 시편이란 말 썼는데 사실 시집이죠. 시집. 150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또 노래와 그리고 노래 가사 뭐 멜로디는 다 이제 없어졌겠지만 이제 가사만 남은 거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 이것이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뭐 솔로몬이나 뭐 여기 아삽이나 뭐 여기 그 저자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수없이 많았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150개 정도를 이제 모아놓은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지식과 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럼 마음이 괴롭고 정말 원수가 미워지고 그냥 원수를 저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 보면은 그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걸 다 털어놨거든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었는데 시편에 보면 원수가 죽기를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자식들이 뭐 망하게 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거기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패기도 하시지 자기가 진짜 속마음은 얘기 안 하고 더 껍질만 덮어가지고서 뭐 거룩하고 멋있게 하는, 남이 들으라고 하는, 남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기 심정을 다 토론해버리는 기도가 이게 시편에 그냥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듣는 거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사람 참 사랑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진짜 저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우리가 그런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무슨 공동체에서 뭐 셀 모임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 사람들 다 들으니까. 또 그런 뭐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것, 이제 그것도 이제 지식이 아니라 이건 아니도 지혜라는 거죠. 그다음에 욥기 같은 거,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보통 이 5가지를 지혜의, 하나님이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 그림, 욥기는 무슨 지혜를 강조하는 책이냐? 그러니까 Problem of Suffering, 고통의 문제를 다룬 책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크게는 전쟁에서부터 작게는 뭐 몸이 어디 아프다거나 아니면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를 입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는 뭐 서로 부부간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강압적이고 한 사람은 그냥 순응적이고 뭐 눌려 산다거나, 또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또 싸우니까 또 그냥 참고 산다거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별 고통이 다 있습니다. 인간 살다 보면 이제 이런 고통의 문제. 그래서 특별히 여기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이게 주제라고 여기 써 있어요. 대충 뭐 그거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를 모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은 the problem of conduct, 우리 행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다루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how should I live. 그다음에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쾌락도 즐겨보고 지식도 추구하고 건축도 해보고 별거 다 했다고 그러죠. 솔로몬이 동물 식물도 연구해보고 하고 싶은 거 왕의 아들로 태어나 다 했는데 그 재미는 있는데 그 궁극적인 의미와 재미가 없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살고 있는가, Why am I here? 근데 마지막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의,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문제는 다 다뤘죠.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것인가,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잠언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도서는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나, 나는 뭐하러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 아가서는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네요. 자, 이제 우리 이제 그 지혜하면서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지혜가 그럼 뭔가 하면은, 저는 여기 지금 십자가의 지혜라고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걸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 다에게 두 가지를 원해요. 하나는 기적을 원하죠. 기적적으로, 우리 뭐 기적이란 말 안 합니다만은 병이 낫기를 원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큰 돈을 나한테 부어주기를 원하고, 뭐 집값이 기적적으로 올라간다든지, 또 기적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뭐 성경에 엄청나게 그런 얘기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고, 하니까 이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도 응답으로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뭐 이런 일이 자기가 보기에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나도 그때는 예수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나한테 보여주면 그래 하나님 있다고 나 믿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이거 뭐냐면은, 이 그리스에는 무슨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무슨 뭐 4대 비극이니 뭐니 뭐 그리스 신화니 온갖 잡다한 것, 철학 이런 것들이 다 그때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네 논리로 네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그리고 네가 얘기하는 예수가 부활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지 나에게 지적으로 설득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걸 연구하는, 물리학도 연구하고 심리학도 연구하고 뭐 철학도 책도 보고, 그거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법이에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은 이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천국이 과연 있는가? 등등 해가지고서 끝없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존재라든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든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쉽게 해서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그건 그야말로 뭐 기적이고, 기적이죠. 그런데
자기는 못 봤으니까 본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간증을 남겼지만은 못 본 사람들은 나도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도 믿어줄게.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기적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봐라.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논리적으로 증명해봐라. 존재한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 등등 이제 이렇게 세상에 그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장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을 요구하거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사람의 손에 그렇게 비참하게 죄인으로 정죄받아 억울하게 죽는 이런 일은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 없다. 거리끼는 일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 대신 죽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게 믿어지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리석다는 거죠. 너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드디어 그 기적을 요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로서 지혜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 여기 이제 지혜란 말을 하면은 이제 가장 큰 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어리석고 하나님이 약함의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작품, 어떤 철학책을 다 읽어봐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렇죠? 그걸 우리가 느끼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우리는 부름받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좋은 학교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지식 세상에서는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잘난 사람들 뭐 TV나 뭐 책도 쓰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런 거 내놓을 게 없대요.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런 고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자 여기 이제 지혜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지혜 이런 모든 지혜가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잠언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왜? 이 잠언이 지금 지혜에 대해서는 좋은 책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서문이 아주 읽으면 합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바로 나오네요. 이 잠언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 잔소리죠. 우리에게 교훈이죠. 누가 우리한테 잔소리 해주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겠어요? 그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아버지가 해도 어렸을 때는 좀 듣다가 좀 크면 싫어하고 뭐 멘토가 해도 다 지잘하는 맛에 사니까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고 지고 싶다는 사람도 세상에 많잖아요. 그래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예, 이 하나님 말씀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드디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렇지.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냥 받아들이니까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멘만 하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질문해보세요. 질문 안 해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언더스탠딩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멘만 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공자님 앞에서 그냥 공자님이 말하면 그냥 공자왈 하면은 아멘 해야지. 나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면 이놈의 자식 이렇게 못된 놈으로 친다. 그래서 이 유교 사상이 경전을 딸딸딸딸 외우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아멘만 하고 좋은 말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이 100% 아멘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멘 해야 돼. 왜? 반론이 필요 없어. 그리고 아멘 잘해야지 복을 받는데 나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오죠. 아멘. 예수님이 그래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도 아멘이라는 말 썼어요. 진실로가 그 헬라어로 아멘이거든요. 아멘. I say truly.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가 100% 아멘 해야죠. 그러나 다 아멘이 안 될 때는 아멘 안 하고 그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내가 공부를 해봐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아멘만 해버리고 남이 들려주는 유튜버가 해도 아멘, 목사가 해도 아멘, 이 목사가 해도 아멘, 저 목사도 해도 아멘. 그러니까 잡탕을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성경을 깨달아야 돼. 내가 그렇지 맞구나. 주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참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워지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잠언은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지혜에 관계된 이런 책들은 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너무 좋은 책이다. 아주 서론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 지혜 문학에 대한 책들,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만 지혜와 관계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참 짧은 말이지만 대단한 말이죠. 지식과 지혜가 다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이걸 찾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있으니까 잘 읽어보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끝없이 이제 그게 진리가 그 보물이 눈에 보이죠. 가치가 이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 나이에 따라 다르고 인생의 그 이제 경로에 따라 다르고 또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겸손해지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할수록 마음을 열수록 그 예수님 말씀이 더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점점 우리 이 마음의 이 잡동사니가 사라지고 다른 욕망들이 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과 사랑과 그 진리들이 가득 점점 진리의 빛이 점점 빛날수록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점점 더 빛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빛나게 우리를 활짝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그 빛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감춰져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고 정직한 자를 더 정직하게 해주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지. 마음이 더러워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 싹 다 씻어주십니까? 제가 이제 시편에 그런 말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더 지혜롭게 해주셔. 정직한 자를 더 정직하게 해주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좀 정직해라 라고 정직해지게 하는 빛을 비춰봤자 이게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왜? 내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수해지는 만큼 점점 그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성경 읽을 때 더 드러나고 또 그 드러난 예수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실 수가 있죠. 더 그렇게 내 안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추었던 말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굿 뉴스 트랜슬레이션 GNT 굿 뉴스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를 감추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서 열을 때 드디어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보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되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진리가 되신 건 뭡니까? 우리 지식과 지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삶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서가 4권이나 되니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관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할 뿐,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남을 사랑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예수님이 삶과 말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세 구절 제가 많이 있지만 이거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4장 7절,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제가 책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등등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 학자 타입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나중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소위 그 상아탑의 지식이 참 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미리 좀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삶으로 살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지식이지 그것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토론한 장면이 어렸을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책을 보고 계셨다거나 예수님이 무슨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혀 그 공생애 동안 나와 있지를 전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다 외워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외운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대적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지혜죠. 지식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것. 지금 내 상황에서 나의 사업에, 나의 부부관계에, 나의 자녀 양육에, 아니면 나의 무슨 영혼 몸에 내가 지금 날마다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이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내가 각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게 내 삶에 이게 나의 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최고로 좋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 결과 제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목회한 40년 동안 내가 소설책을 못 읽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소위 설교에 도움이 되고 언어 예술이니까 설교도.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가 말한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가장 잘 얘기하는 사람이 단편 소설 작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언어와 이게 딱 정확하잖아요. 딱 쓰잖아요. 마치 우리 룻기 같은 거 룻기 읽어보면은 그냥 딱 4장이지만 딱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재미있게 딱 한 얘기 꺼내자는 게, 설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40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네가 성경에서 네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렇게 실감나게 딱 얘기해서 재미있게 해서 사람들이 딱 알아듣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단편 소설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내가 이상문학상 탄 거, 이상문학 수상 마지막 올라간 것 같은 거 사놓고, 내가 그러면 수상집에 마지막까지 경쟁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작가와 작품이 한 10개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2개 읽어보진 적이 없어요. 한 권 읽고 말아요. 한 권. 사가지고 하나, 이상문학상, 올해 이상문학상 탄 거 하나만 읽고 나머지는 못 읽었어요. 재미도 없고 읽기도 싫고.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성도들의 수많은 복잡한 영혼 몸의 문제들을 내가 들으면서 그들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설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지혜롭게 자기 삶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었지, 그렇지 않은 책을 못 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매주 하는 그 설교, 지금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자고는 매주 몇백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 부담,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를 다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그런 설교를 안 한 지 이제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디어 소설도 좀 보게 되고 시도 좀 열심히 좀 읽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소설을 읽는 것이 무슨 설교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소설이라는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갈등과 그 애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써놓은 책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거 읽을 만하죠. 제가 지금 이번 휴가 때 제가 여기 미국 와서 이제 가져온 책은 하나도 못 읽고,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월마트에서 산 책을 제가 지금 소설을 지금 몇 권 읽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얘기는 그냥, 첫 번째 제가 읽은 책이 어떤 은퇴한 목사가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 60이 넘어서 늦게 아들 하나 얻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살다가. 근데 아들이 7살이에요. 자기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돼서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7살 아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7살, 20살이 되고 나 큰 뒤에 아버지가 한 얘기를 좀 읽으라고, 이 7살 된 아들이 크면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하고 싶은 말들이 이런 얘기했다.
평생 목회를 하고 사시면서 이런 목회를 회상한 얘기를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2004년 퓰리처상을 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아니 어떻게 목사의 회고록이 퓰리처상을 다 타는 이런 나라가 있나. 그래서 나는 지금 뭐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를 지금 이제 담임 목사는 그만두고 이제 어쨌든 그런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퓰리처상을 타는 소설이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 이어서 작품도 있고 그 다음 이어서 그래서 그 후에서 4권을 더 썼는데 전부 다 그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창세기에 되었듯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작가가 창세기와 같은 대단한 소설을 쓴 거예요. 이 4사람이 4가정 4권의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죠. 제가 성경도 알고 또 그 주인공이 목사와 목사 가정에서 일어난 자녀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정하는 아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재밌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읽거나 뭐를 보거나 저는 성도들을 더 이해하고 성도들이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성경을 보고 그 답을 주려고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고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사랑 잘 하지 못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런 사랑의 그 불구자들에게 사랑의 병든 자들에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제가 도움이 되는 책들만 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성경만 읽으면 뭐예요? 그 진리만 가득하지만 적용이 잘 안 돼. 적용 수련 네가 요리해 먹어라 하고 줄 수 없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적당히 요리를 해서 좋은 셰프처럼 음식을 좋은 쟁반에 받아서가 주일날 40분 동안에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대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용하기 좋도록 내가 나름대로 저도 삶에 적용해보고 성도도 제 설교를 들으면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원리를 설명하는 설교는 오래 못해요. 또 나중에 지루해서 나중에 못 듣습니다. 왜? 맨날 얘기해봤자 누가 모르나 이래. 누가 모르나 뭐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설교 누가 모르나. 그런 설교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설교는 성도들도 지겨울 뿐만 아니라 목사도 자기도 지겨워요. 되지도 않는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맞는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모르나? 성경이 그렇다는 걸 누가 모르나? 결론은 이 진리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혜죠. 각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혜, 그러니까 진리 말씀, 지식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이렇게 적용을 잘하면 그 너를 높일 것이다. 너는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요. 존귀하게 여겨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시편 119편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 딱 3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98절입니다. 우리가 그 경쟁사보다 원수는 아니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사 아닙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점점 더 좋아지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1등 브랜드가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1등 브랜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휴가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1,000원의 지혜인가? 그 이름은 박정부예요. 우리 다이소 국민가게 다이소를 창업하신 박정부라는 그 창업자가 쓴 책을 내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야, 이 얼마나 끝없이 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무슨 와인 잔인가 무슨 잔이랍니다. 뭐 유리잔인가 하는데 그 프랑스 무슨 유명한 브랜드 잔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게 1,000원, 2,000원짜리로 지금 다이소에 와 있어요. 근데 브랜드를 프랑스 브랜드 이름을 못 붙였어요. 왜? 그러면 자기들이 장사 망하잖아. 여러분, 그 비싼 프랑스 제
브랜드 와인잔 무슨 유리잔을 어떻게 1,000원, 2,000원, 3,000원 해가지고 다이소 제품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박정부 사장님에게는 가능해요. 찾아가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거를 100만 개를 하겠다, 1,000만 개를 하겠다. 일단 숫자로 늘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게 유리 제품은 그 유리 그 가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로 퍼니스라 그러죠. 예, 그 가마를 24시간 가동해야지 가마를 우리 저 포항제철처럼 가마를 계속 돌려서 쇠가 철철철 나와야지 그걸 시켜놨다가 다시 가열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유리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돌려야지 돌리면은 단가 싸게 계속 유리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걸 이제 안 팔린다고 스톱해놓다가 다시 하려면은 기본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끝없이 24시간 그 유리 가마를 돌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딜을 한 거죠. 당신이 이걸 끝없이 유리 가마를 돌릴 수 있도록 끝없이 생산을 해라. 그럼 팔리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싼 값에 공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익이 떨어진다. 그거를 우리한테 다 달라. 우리가 수천만 개를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딜을 하고 깎아서 예. 그 퀄리티는 뭐 프랑스 제품인데 그 공장 제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이소 제품으로 해갔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노트 한 권에서부터 하여튼 와인잔 하나까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1등급이 되는 거죠. 1등급이.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이야 참 불가능이 없구나. 이 사람 그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아이템 하나하나를 가장 싸게 가장 좋은 제품으로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만 자기는 이 가게를 채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걸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이 인간의 지혜와 이 노력과 이게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이 정도 하는데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잘 읽어도 그런 지혜와 그런 발상과 열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99절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고 읊조리다 보면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스승한테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탁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토를 능가한다는 거죠.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노인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잖아요. 평생을 살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뭐 노인들이 지혜를 우습게 알고 뭐 꼰대라 그러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 주의 법도를 지키면 나의 명철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은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나은 지혜를 주신다. 그것이 우리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위대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9절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뭐가?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준대요. 지혜가 우리에게 영화로운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니까 지혜를 구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화관과 영광스러운 영왕관은 저절로 그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화관이나 영광스러운 왕관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존중받게 해주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이 지혜를 여자로 표현했어요. She will place on your head a graceful garland. 우아한 꽃다발을 내 머리에, 그러니까 우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아하다는 말 참 멋있잖아요. 또 She will bestow on you a beautiful crown.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준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왕관을 쓴 사람처럼 귀하게 여겨준다. 지혜가 우리를 그런 자리에 한 거지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자, 제가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너무 장황합니다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혜에 관계된 책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덧 그거에다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네가 책을 읽든지 경험을 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지혜를 얻으라. 경험을 얻어도 실수를 해도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거 다 헛거 아니야. 그러나 책을 읽든지 경험을 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마침내 그 지혜가 우리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탁월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 머리에는 아름다운 화관과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주는 너는 고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지혜를 몸으로 삶으로 100% 보여주신 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를 잘 적용해서 좋은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사시고 표현하신 인격이 되시고 그런 삶이 되시고 그런 또 지혜를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면서 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